강림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보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따가 응답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한번 먼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다시 한번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뜨거움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우리는 참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다 같이 누렸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 보셨지요? 네. 처음에 포르투갈에게 선취점을 주고 나서는 글렀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금방 동점골을 만들었고 또 후반 연장 시간에 정규 시간이 다 끝난 추가 시간에 이제 극적인 역전골이 터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룬 상태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우루과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약 8분 정도 우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응원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나가 버텨주기를 아니면 가나가 한 골을 넣어주기를 그렇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며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8분이 정말 8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그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에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9%였다고 합니다. 첫 경기를 비기고 두 번째 경기를 진 상태에서 강대국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9%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 9%를 믿었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 9%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 우리는 8분여를 기다려서 극적인 9%의 성공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토요일 날 그 월드컵 경기를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8분의 간절한 기다림을 지금 오고 계시는 성탄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성탄절이 될까? 우리가 정말 그 우루과이 가나전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면 이번 2022년 성탄절은 분명히 전혀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이 정말 사모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표현한 글입니다. 인생의 승자는 몸을 바치지만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있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있다.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만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린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 삼지만 패자는 성공도 휴지 삼는다. 승자는 바람을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지만 패자는 바람을 보고 돛을 감는다. 승자가 즐겨하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만 패자는 해보아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지만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실패자가 되지만 패자는 비겁한 성공자가 된다. 승자는 땀을 믿고 패자는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지만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지만 패자는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한다. 승자는 오늘을 살고 패자는 어제와 내일을 산다. 여러분 참 와닿는 글이지요. 근데 저는 이 글에서 마지막 글귀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승자는 오늘을 살고 패자는 어제와 내일을 산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오늘을 중심으로 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어제 이야기만 하거나 미래의 다짐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패자의 자주 하는 말, 옛날이 좋았지, 그땐 이랬지, 혹은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이게 인생의 패자의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없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실에 충실할 것인가, 현실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오늘을 얼마만큼 값지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교훈은 기억하지만 과거의 노예로 살진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면서도 과거가 주는 교훈은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다음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 받은 감동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끝난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결정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성령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오셔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제 마음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제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다시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이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임한 성령님은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도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앞에 나왔던 성령 강림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령 강림은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성령님은 그것도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 말고 유명한 목사님, TV 틀면 나오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만 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심지어 우리 성령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은 임재가 필요한 곳에 임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성령님은 임재가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장소에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부흥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고 부흥회에 가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원에 가야만, 부흥회에 가야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 따로 있고 임하시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만 임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임하셨다는 오늘의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특정 장소의 문제로 임하시고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성령님의 임재는 필요한 곳에 임하신다는 것, 필요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복된 믿음의 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통해서만이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요,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임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을 가르친 사람은요,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대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게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서 세 번째 성령 강림은 고넬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넬료의 가정에게도 임하셨다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골라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 만난 사람들이 이런 격이죠. 이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서 구약에 대해서는 잘 배웠어요. 근데 아볼로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지는 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태요 병.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엔 교사 못해요. 제가 내년엔 찬양대 못해요. 제가 내년엔 속장 못해요. 여선교회 못해요. 근데 왜 못한다고 할까요? 힘드니까. 해보니까 힘드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 하면 100%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오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한 줄 믿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분적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은 제자를 세우신다. 아멘. 성령님은요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요 헌신자를 파송하는 파송의 영이세요.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무리이고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리와 제자. 여러분, 무리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예수님한테 복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군중이 무리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걸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오는 게 무리입니다. 그 무리의 특징은 내가 바라는 바가 없어지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리였을 거예요. 무리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예수님한테 나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다짐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중에 있는 무리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내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서원하는 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무리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도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는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오직 주님께 목숨 맡기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하시고 차별 없이 임하시지만 에베소에서 이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임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정말 준비되고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도 무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것보다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말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파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은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제자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구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인데, 그 알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제자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